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제 모든 악의 세력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선언하십니다. 창조 세상은 없어지지 않고 갱신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용이 완벽하기 때문에 갱신된 창조 세상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하늘에 있던 용이 땅에 떨어졌고 바다에서 첫째 짐승이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의 근원, 그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처음 하늘과 땅, 바다는 새 창조의 사역으로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도, 애통과 애곡, 고통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성도가 눈물을 흘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신부로 불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어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언약적 표현으로서 새 언약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과 사탄의 편에 선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현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말합니다.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문이 있고 그 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곽의 높이는 144로 이는 11을 제곱한 수입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는데 벽옥은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주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 성곽을 꾸미는 12기초석과 12진주,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은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물론 그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7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서 나타나듯 신부의 단장은 바로 거룩한 삶, 신실한 믿음, 이를 지키기 위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내적 단장은 베드로의 권면에서도 발견됩니다. 아내들아,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용과 짐승들, 바벨론의 핍박과 미혹에도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킨 교회는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한 연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완전한 연합을 통해 새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비추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인간은 창조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 교회 공동체. 최후 심판 후 새 창조가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에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왕들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환상이 그려지는 이유는 이 모습이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에서 예언한 종말이 성취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의 순결함을 잘 드러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며 영적 순결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영적 순결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배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 물질주의적 세상에서 사탄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영적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적 순결을 위해 배고픔, 가난함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순결한 자들만이 어린 양의 신부로 인정됨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풍요와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에덴의 회복, 인간됨의 회복.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등 요한이 바라보는 환상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강 좌우 생명나무에 맺힌 열매와 잎사 뒤 이렇게 풍성한 에덴처럼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교회 공동체는 충만한 생명과 완전한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타락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역시 인간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담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에게 순종했던 아담은 그에게 통치권을 내주고 그의 후손들은 순종한 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완성으로 빼앗겼던 통치권 역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에덴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을 안았으니 지키십시오. 요한이 보았던 이 모든 일들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주님의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미에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행실로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 승리의 비결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신부의 정체성을 지닙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준비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의 영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유혹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에서 음료로, 하나님의 진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으로 서게 합니다. 모든 영적 유혹과 공격을 분별하고 이겨내며 바르게 준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내는 길뿐입니다. 요한을 통해 우리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십시오.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은 지적 공유와 다릅니다. 사람은 신념대로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증명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성도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악행과 우상숭배를 일삼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불신을 드러내며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으로 증명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메시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엄미 있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복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을 생명의 자리로 초청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니.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단절시키는 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과 함께하지 못하며 소금 외에 짠맛을 대체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빛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고 구원에서 제외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는 위험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로 들려옵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회개 대신 나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서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적 승리의 길이며 가장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증명됩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인정받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요구사항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 주님이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경험할 새 창조의 완성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성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여기서 누리게 될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의 이 편지를 읽은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에 마침표가 찍히기를 하늘의 성도들과 온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영적으로 아름답고 순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신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일상의 자리에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날마다 준비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